날씨가 굉장히 온도가 높은데 안에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근데 또 너무 껴입어가지고 좀 더운데 환절기라 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금식하면 감기는 안 걸리죠? 거의 금식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나갈 차례입니다. 에베소서 3장 프린트물은 좀 12페이지 마지막인데 13페이지 나눠드렸죠? 조금 있으면 13페이지 들어갈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결국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장에서 그렇게 나와있죠. 너희가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분열의 위험이 있어요. 같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르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또 해오던 게 있어요.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율법에 많은 제사 의식들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륜. 연륜, 경륜. 우리 연륜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래도 연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프린트물 보시면 오이코노미아 이런 단어인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청지기로 일하다, 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청지기로. 어떤 가정의 관리, 맡은 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잘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인정받고 그렇게 되어 나중에 물론 감옥에도 갔다 오지만 감옥에서도 관리를 잘하죠. 요셉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구속사 그 가운데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 맡은 일을 잘하니까 결국 온 세계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 7년 가뭄이 있었을 때 준비를 다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시고 참 그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큰 틀에서의 이거를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애굽과 다가올 가뭄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구원,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게 하는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12 아들들과 그 가정들이 결국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런 고백하죠.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 넓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죠.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그냥
전쟁터 나가가지고 롯을 조카 롯을 구하려 가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주변의 나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침략을 당해서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갔다가 다 구해오죠. 그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한테 이걸 다 준다. 보이는 땅 주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 종 엘리에셀한테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의 씨에서 난 것이다. 씨에서 난 자로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긴가민가 하니까 별을 막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도 막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꿈도 주시고 때로는 환상도 주시고 금식하면 주시죠. 또 꿈 많이 꾸시지 않습니까? 금식하다 보면 먹는 꿈을 참 많이 꾸죠. 먹는 꿈. 저도 처음 금식하는데 막 배고프니까 논으로 나와 논을 전체를 물을 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면을 확 풀어가지고 한 박스를 풀어가지고 논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뜰채로 떠가지고 막 라면을 먹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금식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꿈속에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뭔 꿈인가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말씀을 네가 이제 먹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먹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막 금식하는데 그런 꿈 꿨다고 큰일 났다고 마귀가 틈탔다고 막 회개해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잘 해석해야 됩니다.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막 긴가민가 하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이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나라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보이는 땅 다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뭘 보고 믿습니까? 한두 번이지 맨날 아들 준다고 하고 주지도 않으니까 거기다 땅까지 준대요. 국가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우리가 선거도 했지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아들도 없어요. 거기다가 영토 땅을 준대요. 땅을. 주권이 있어야죠. 숫자도 불어나고 힘이 있어야 뭔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물론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군사들도 꽤 있고 하지만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뭘 보고 믿습니까? 땅을 다 준대요. 다 준대. 보이는 대로 다 준다고 하니까 자, 뭘 보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제사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7년 된 3년 된 순양 한 3년 된 비둘기 3년 된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그때 횃불 사이로 확 불이 지나가면서 그때 예언이 계시가 임하죠.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외국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때 이미 다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예언이 또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엄청난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를 거듭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드러나고 그걸 이제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죠. 언약의 갱신. 중요한 건 언약의 갱신. 우리도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또 금식도 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꿈도 꾸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한 번 꾸면 끝입니까? 아니죠. 점점 구체화가 돼요. 아브라함도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13장, 15장, 17장 계속 점점 구체화가 되죠. 나중에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웃어요. 사라도 웃어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 웃음 그대로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이러죠. 그 아니다 웃었다 이러면서 결국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알려주셔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죠. 사라가 웃어가지고 아들 이름이 웃음이 돼요. 웃음.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코웃음이죠. 코웃음이 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아들을 진짜로 낳고서는 웃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웃음은 이제 코웃음이 변해가지고 진짜 웃음. 이 속에서부터 막 그 벅차오르는 그 감격의 웃음. 뭐 크게 웃자.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놓으셨잖아요. 이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면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성경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 희락이에요. 이게 우리는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걸로 드러나요. 감사하는가, 기뻐하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믿음의 지표죠.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진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참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써줘요. 프린트물이 없으니까 오이코노미아, 관리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집안을 잘 경영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민족을 경영하다, 국가를 통치하다 이런 개념에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특히 구속사, 온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큰 계획, 그거를 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조직신앙에서 구원의 서정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서정, 크게는 칭의, 뭐가 있지? 성화, 영화라고 그러죠? 영화. 이 구속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으로 다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것이 잘 나오는 곳이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크게 이렇게 되는데,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정.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들을 부르시고,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 부르시고, 콜링,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 일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믿음의 과정을, 이거는 이게 순서대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미래,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완전히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또 여기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끝까지 인도한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이거예요. 인내하신다. 끝까지 인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막 삐지기도 하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완전히 엎어졌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기서 더 조금 세밀하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정. 이걸 또 작정 나누기도 하는데 작정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죠. 중간에 또 선택이라는 표현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다.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러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과정 중에 중생을 넣기도 합니다. 중생 거듭남이죠. 중생 이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 과정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 그때 또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죠.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을 때 여기서 또 회개가 일어나죠. 믿고 회개할 때 중생 거듭남 의롭다 하심 이거 그냥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논리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혼동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이 개념들이 설명을 하다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우리가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였느냐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을 느끼십니까? 사명자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느낍니까? 목사님이 야 너 사명자야 하니까 그것도 부르심이에요. 그것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어떤 사람은 꿈에도 봤겠죠. 꿈에 꿈꾼 사람도 있고 음성을 또 들은 사람도 있고요. 뭐 듣건 아니 듣건 내 가슴 속에서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다 부르심입니다. 이 믿는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전도를 받고 온 것도 부르심이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소명이 논리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죠. 직접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또 깨달을 때가 있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것도요. 마지막 단계지만 이 영화라는 게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 그렇지만 완성이 되는 건 논리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요. 헷갈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느 단계고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요. 이미 이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면 아주 좀 유식해 보이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 근데 간단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진짜 오묘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냥 왜 감옥에 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이미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아니 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그 약속들 그게 하나하나 성취돼 가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노아, 아담한테 하고 노아한테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한테도 하고요. 이삭한테, 야곱한테, 요셉한테 또 좀 나중에 누구한테 옵니까? 호렙산. 오늘 1교시에 배웠죠? 호렙산 나오더구만요. 모세한테도 큰 언약을 주세요. 율법이라는 큰 걸 주시고 또 넘어가면 또
여호수아, 또 다윗 때 또 큰 약속을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또 갱신이 또 이루어지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점점 언약이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가 돼요. 에스겔을 통해서 막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죠. 성전 환상. 막 성전 환상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오십니다. 새 성전을 만들고 돌아오셔가지고 슉 돌아와서 지성소로 딱 들어가고는 문을 꽉 닫아요. 문을 닫는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도 열을 수가 없대요. 그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에스겔 47장에 나오죠.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다 부서지고 흩어진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서는 47장에서 성전으로 또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 들어가시고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물이 확 흘러나오면서 만국을 물이 그 흘러나갈 때 다 회복이 되는 그 모습들, 그 환상이 또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또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언약의 갱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이 또 나와요. 또 나와. 이런 모습들을 보면 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틀, 은혜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에 너무 애걸복걸하지 않고 담담하게 기뻐하면서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본 거예요. 아들 하나 남았지만, 나중에 여러 아들 낳았지만 다 또 내보냅니다. 또 하나님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다 내보내요. 오로지 딱 씨앗 하나 남겨서 그 씨앗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그 씨앗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부르심을 받았고, 특히나 사명자들은 그냥 안 됩니다. 다 정리를 시켜야 하나님이 진짜 씨앗만 남기고 불순물들, 가라지들, 내 인생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리 비랄이 떨어져 심겨지면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 금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아까 저 집사님은 막 안차를 많이 받으셨대요. 안차를 하나님 막 두드러 팼대요. 안차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과정 하는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자녀,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 칭의하고 여기 양자됨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됨, 자녀가 됨. 자녀가 돼서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자녀들은 회초리를 맞는 되는 거죠. 징계. 이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프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장시키려고, 인격을 다듬고 성장시키고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심판이고 우리는 징계. 징계는 말 잘 들으면 돼요. 그냥 생각을 바꾸면 돼. 너무 간단합니다. 안 맞으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보면 이 경륜이라는 뜻은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민족을 경영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이 전체를 말하는, 그거에 오로지 하나님 관심이 있으셔요. 물론 우리나라 선거가 끝났지만 그 선거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요. 전부 다.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도요, 전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믿게 만들려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 프린팅을 받으셨습니까?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13페이지. 그거 한 장 더 없나요? 네. 13페이지. 한 장 있어요. 13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맨 첫째 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 행하신 경영, 섭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요, 이 은혜의 경륜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3장 3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죠? 이미 여러 서신서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로마서도 썼고, 그런 것들을 니들이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그 비밀들은 너희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뭘 알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라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꼭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에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분이죠. 하나님. 그 비밀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멘. 바울 되기 전에는 청년 사울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은 자를 아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예수는 또 뭘 했습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을 행하니까 뭐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직 계시가 안 열려가지고. 근데 언제 그게 눈이 떠집니까? 주님을 막 빛 대신 주님 만나니까 막 눈이 멀어버리자. 막 음성을 들어요. 부르심 소명.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래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가시를 막 뒷발질 해봐요. 세게 찰수록 누구만 아파요? 나만 아프고. 사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특심하여 했는데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결국 사흘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탁 기도해 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눈을 뜨게 돼요. 새롭게 눈을 뜨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죠. 그전에는 다 잡아 죽여야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눈이 떠지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막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막 돌 맞으면서도 눈이 열리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다 가이사는 세상 권세, 세상 임금, 어떻게 보면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황제 숭배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눈이 떠지고 나니까요,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눈이 열렸습니까? 알지도 못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눈이 다시 떠져야 돼요. 떠지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사도 바울이 막 돌 맞는데도, 돌 맞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돌을 맞습니다. 자기가
그랬었거든. 옛날에 스테반 집사님 막 죽이고 수없이 많이 했던 것들. 참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요 딱 그렇게 쓰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대로 갚으시고, 그러니까요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조금 저기 하려면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목사님 내 사명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게 내 사명.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알고 봤더니 내가 살아온 그게 그대로 쓰셔요. 그대로. 은혜의 경륜. 그래서 알고 보면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모든 게 은혜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은혜야.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 계시가 열리면요 나를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망한 것도 다 말씀이 되고요, 술 마시고 맨날 저기 했던 것도 말씀이 되고요, 감옥 갔다 온 것도 말씀이 되고요, 전부 다 말씀이 된대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감옥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만나면 다 쓰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랬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바뀌려는 거, 그 자체가 증거고 증인이죠. 증인.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주님 안에서는 미련한 자나 똑똑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상관이 없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구원의 서정, 여기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양자되고, 이게 너무나 요즘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신학, 조직신학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막 한데, 이거를 잘게 쪼개면서 전부 다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나온 말이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요. 기도하면 되고 성령 받으면 다 이해됩니다.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있어야만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도 만나라고 하면 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만나면. 그래서 어디 가야 돼? 5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얘기입니다. 원래 유태인들은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만 할례를 받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 내면의 할례, 이게 진짜 할례더라고 모세도 말했어요. 모세도. 근데 그 의미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분명히 모세도 말했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자기들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바울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됐다. 이거 큰 겁니다.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 사명자들이 귀한 것은요,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방을 하건 그 음식을 하건 그게 다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고 있다. 은혜의 경영.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보면 프린트물 보시면요. 13페이지 세 번째 줄 3번 은혜의 경륜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비밀은 원래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 계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4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비밀의 나타남 이렇게 나오죠. 1번 이제와 다른 세대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다른 세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이게 다 그 비밀이 다 드러난 거죠. 지금은.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라면요 이전 세대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전 세대들은요 다른 세대들 본문의 다른 세대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킬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곧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과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갱신. 그냥 다니엘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냥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끝에 보여주시는 게 그거죠. 환상을 보여주시죠. 금신상. 그 바벨론 누구야? 그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신 거. 신상을 하나 보여주죠. 머리는 금, 여긴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쇠, 그리고 발가락은 진흙하고 쇠하고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세상에 큰 제국들을 나타내면요.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를 딱 보여주시면서 돌멩이 하나가 날라오죠. 뜨인 돌 확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깨 부셔버려요. 확 부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 돌이요 산을 이루고 온 땅이 막 충만해지는 그런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느부갓네살이 딱 봐도 이건 예사롭지 않은 꿈이죠. 막 떨리는 거야. 그 신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이게 뭐죠?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떨리는 거야. 어디서 누가 쳐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몰랐어요. 다니엘도 다 몰랐어.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막 금식하죠. 20일을 막 금식하면서 응답받으려고. 다니엘이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막 놀래가지고 막 까무러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게 막 무시무시한 것만 보니까 막 뒤로 막 까무러치고 넘어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막 금식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열어주시죠. 쫙 열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니엘도 다는 몰랐어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냥 뭐 어떻게 나라가 되고 뭐 돌멩이가 날라와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는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다니엘아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니라. 지식이 많아지고 빠르게 사람들이 왕래하며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이걸 다 보지는 못해. 그렇지만 너는 이걸 기록해 두어라. 이러면서 그 기록한 대로 됩니다. 그때 우상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그리스 시대에 다 이루어지죠.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중간사를 공부하셨나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잠깐 이뤘다가 다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게 이루어졌어요. 1차적으로. 근데 이제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시면서도 기록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적지 말아라. 딱 감추어두셔요. 그래서 보면 모든 예언들, 모든 계시의 말씀들은요, 드러내는 것이 있고요, 감춰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설교하실 때 비유를 하시죠. 비유.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왜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알아서 믿고 구원받지 받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가린다. 그러니까 비유는요, 드러내는 기능과 함께 가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요. 말씀,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이 다 열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열렸나 들어보면요, 그냥 낱말풀이 수준이더라고. 근데 말씀은요, 이게 참 무슨 양파 껍질 같아요. 이게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보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요 또 잊어버리고. 그거 참 희한해요. 꿈도 그렇죠. 하나님 주신 영적인 꿈도요, 분명히 내가 뭔가를 받긴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와, 희한해. 금식하고 나서도 저도 어떤 환상 중에 수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 분명히 몇 시간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는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이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기억이 납니다. 꿈도 그렇죠. 기억 안 났다가 딱 어느 순간에 맞아, 옛날에 내가 꿈꾼 거 이때 이루어지는구나.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묘해. 드러낼 때가 있고요, 감추실 때가 있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요, 그게 이렇게 나와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쫙 나오면서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측량할 수 없대요. 시종을. 처음과 끝 몰라요. 우리는 나는 날도 모르고 가는 날도 모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게 했으나 영원을 사모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러나 영원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발짝 내딛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알면 행복합니까? 만약에 내 앞길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안 갈 거요.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번 보일 듯 하면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너를 크게 쓸 거야. 넌 능력자야. 막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가시죠. 조금 남았어. 조금만 가면 돼. 다 됐어. 다 되기는 꿈에 나오는 것은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옛날에 기도를 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언제 결혼해요? 그랬더니 응답이 오더라고요.
3개월 뒤에 좋은 사람 만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날짜를 딱 보니까 여름이야, 여름.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기도원에 이제 여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오잖아요. 딱 보니까 포항에서 수련회를 오는 날이에요. 이야, 그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3개월 뒤에 좋은 사람 만난다. 3개월을 기다리잖아요. 이야, 이거다. 그때 포항에서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왔는데 저는요 그날을 기다렸어요. 딱 왔는데 오메 겁나게 이쁜 여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여자구나. 착각은 자유입니다. 나는 응답 받았다고 3개월 뒤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웃기웃했지요. 그 자매 옆에서.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3개월 뒤에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하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또 뭐래요? 42달. 다 3년 반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42달,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어떤 때는 1260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 막 그거 막 숫자 막 끼워 맞추고 막 말세가 언제 종말이 언제 온다느니 그거 많이 배웠죠 우리? 종말론 해가지고 막 3년 반 7년 대관람 막 천년왕국 막 알고 봤더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천사도 모르고 오로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아멘. 너희는 깨어있어라. 아멘.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아멘. 이제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작이다. 지금 천하만국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아멘. 겨울에 그날이 있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 환난의 때를 감화해 주신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면 되고요. 아멘.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아멘. 사람들은 다 알고 싶어요. 알면 잘할 것 같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죽는 날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날 알면 좋을 것 같죠? 두려워집니다. 갑자기 막 괴롭습니다. 막살 것 같아. 근데 인생이요 또 이게 딜레마예요. 인생이 죽는 날을 모르니까 마치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계획 세우고 뭐하고 별짓 다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후회를 하죠. 그렇죠?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알면요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하나님이요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시라.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가?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안 보여줘도 갑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보여주고 가면 그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과학이지. 믿음을 보세요.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알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때때로 예언도 주시는 이유는 꼭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지.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그 예언자들이 와서 예언해 주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고, 그래 아가보라는 대선지자가, 그 사람이 맞췄던 사람이에요. 몇 년 뒤에 가뭄이 온다, 큰 흉년이 온다, 그대로 맞았어요. 대선지자야. 그 사람도 바울한테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피하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의 사명, 죽어도 나는 간다. 나는 받았다. 나는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되고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갑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삼층천도 다 보여주고. 근데 사람들한테 말 안 하죠, 바울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니까. 근데 바울은 알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요.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재판에 넘겨져야 돼요. 감옥에도 가야 돼요. 풍랑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멜리데라는 사람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고, 그 배를 같이 탄 그 사람들도 구원받죠. 바울을 통해서. 처음엔 안 믿었다가 바울이 하는 예언들, 그들이 생명을 건진받고 그걸 체험하면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요. 그 놀라운 게, 우리는 그냥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것만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요. 이 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 몸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그게 차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능력 받아가지고 영권, 인권, 물권 많이 받아가지고 목회를 조금 고난 없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면, 그러니까 그만큼 알면 이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보여줘도 가니까 어떤 고난을 받을 걸 다 보여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여주면 안 가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모르고 가는 거야. 지금 크게 쓴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열심히 가죠. 막 금식도 하고 능력 많이 받을 줄 알고 금식을 막 했더니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 또 하라고. 또 했죠.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이러시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그걸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다. 계시.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나는 그분과 한 몸이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고.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각 지체 역할을 알아서 해야 돼. 무슨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다 존귀한 자가 되고 싶죠? 그러나 그거를 깨달을 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잘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게 행복한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전 세대들은 이 비밀이 감춰져 가지고, 그 대단한 다니엘도 그 비밀을 전부를 몰랐어요. 그냥 예언을 하고 가기는 했는데 못 봤어요. 못 봤어. 물론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성경으로 우리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지금 막 말씀이 다 열렸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우리가 아직 내 자아,
내 계획 이런 거에 꽉 둘러싸여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 인격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요. 내가 빨리 그거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 내 계획이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게 또 은혜야. 그러니까 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사명하면은 복 받는다고 하니까 막 또 열심히 또 달려가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열리고 나면요 이게 모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영화에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걸 가면요 그 영광을 하는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하시고 완벽하게 깨달으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